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아무나 쓰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사람을 들어 쓰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참 위대하게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세웠을까? 여러분, 한날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에 연락을 했어요. 이새에게 연락을 하기를, 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가 이야기했겠지요. 그 말을 들은 이 아들들은요, 준비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외모도 좀 단장을 하고, 그리고 말 톤도 좀 바꾸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꾸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하고 난 뒤에 그 한 명씩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키가 아주 커요. 또한 외적으로 보면 잘 생겼어요. 그리고 또한 힘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을 하기를, 뭐 다른 아들 볼 것도 없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려고 나를 보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엘리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러면서 7명의 아이가 다 지나간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물었어요. 더 없느냐고. 그랬을 때 이 이새는 망설이면서 있기는 한데, 아버지가 생각해도 다윗은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있기는 한데 막내 다윗이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데려오기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다윗을 데려왔는데 눈이 빼어나고, 이 몸에서는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어 왕이 되었지만 곧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울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 어려움을 닥칠 때에 다윗을 종종 불러서 이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리고 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더 좋아할 때 사울은 시기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고 하면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3명 또한 함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아들이 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이스보셋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된 거예요. 이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이요,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의 통치를 하는 동안에 다윗은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보셋을 2년 만에 그 생명을 거두시고 아브넬이 이 다윗에게 돌아왔지만 이 아브넬이 했던 행동 때문에 요압이 그를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몇 년을 통치하느냐고 하면 5년 6개월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년 6개월이 되었을 때, 이 사울이 죽은 7년 6개월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찾아오느냐? 다윗을 찾아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배경을 알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사울이 죽은 지 7년 6개월이 지난 뒤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같은 뼈가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스보셋 왕이 죽고 난 5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정복하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않고 몇 년을 기다리느냐? 5년 6개월을 기다렸더니 그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실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게는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힘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20대 시절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디를 갔느냐고 하면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 이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 있었는데, 그는 모든 사람보다 키가 월등하게 크고 힘이 얼마나 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외치지만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지를 못하는 것. 심지어 사울 왕마저도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던 다윗이 바라보고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싸운다고 이야기할 때 형들이 다 말렸어요. 우리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허락을 득한 뒤에 골리앗과 싸우러 간 거예요. 이 다윗이 간 것이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물맷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그가 물매에 돌을 놓고 돌리고 그걸 던졌을 때 돌 하나에 골리앗이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다윗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5년 6개월을 다윗은 뭐를 했느냐? 내 힘으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분을 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누구에겐가 아픔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매년 이맘때가 되면 목회자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이 감히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마음이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는 힘들지요, 어렵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보다 월등하게 큰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왜 들어 쓰셨을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픔까지도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아픔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픔마저도 하나님은 들어서 귀한 것에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시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양 돌보고 있는 나를 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릴 때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초라하게 한 부족만 이끌고 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그러한 이스라엘은 11부족이 모였는데 왕도 없이 생활하는 그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전혀 속상해하지 않아요. 7년 6개월을 아픔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픔까지도 들어 쓰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33년 동안 통일왕국의 최고의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어요.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간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한번 발작을 하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을 흘리기도 해요. 자, 제가 말씀을 전하다 쓰러져 가지고 이 사울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아마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나 병 고치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지요. 그러면서 외면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는 한 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훗날에 그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이 고난과 아픔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픔까지도, 내 삶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삶의 아픔이 있을 때, 힘드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집사가 되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권사가 되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장로가 되지 못했어요. 내 삶에는 아픔일 수 있어요. 힘드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더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우리 선교중앙교회 하는 것처럼 9번 이사를 했어요. 33년 동안 말이에요. 여러분, 3년에 한 번 꼴로 거의 교회가 이전을 하다시피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집도 한 번 이사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그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도 부담이지만 목회자에게는 정말 힘드는 부담이에요. 한 번은 가정동에서 교회가 있다가 이 지금 교회 맞은편 선교마을 그쪽으로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논 가운데다 교회를 졌더니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거기서 교회가 되겠느냐고.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지 거기 가서 교회가 되겠느냐. 정말 그 선교 마을에서의 5년 그 시간이 참 힘들었어요. 성도들은 떠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종교 용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처럼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저희 집에서 걸어오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오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만 우뚝 있잖아요. 이 교회를 비교할 수 있는 건물이 없으니까 이 선교중앙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그리고 그 주변이 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니까 가려질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픔이 없었다고 하면 기쁨 또한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아픔까지도 버리지 않아요. 그 아픔을 들어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데, 예수님의 아픔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가 되었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는 부활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픔과 고통은요, 통일 왕국의 최고 존경받는 왕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또한 아픔까지도 들어 쓰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